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르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갈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 돌풍이 호수로 내리 몰아치면서 물이 차 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셨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복음은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잔잔한 풍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풍랑이 뭐냐면 실제로 인생사 전반의 현상 자체가 바로 풍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끊임없이 물결치고 끊임없이 변화, 생성,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는 순간이잖아요.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건데, 신앙인들 역시 외에 없이 이러한 풍랑에 자주 직면하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 욥이 겪었던 고통의 서사에서 볼 수 있듯이 착한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는 현실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잔잔하지 않고 때로는 침몰 직전의 배처럼 이태로운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죠.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하느님까지도 침묵하거나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 삶에는 종종 많이 있어요. 루카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은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깊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성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적 능력을 보여주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참된 믿음의 본질과 시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길에 대한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함께 이 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고대의 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항해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곧 그 풍랑과 같은 삶의 항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풍랑과 같은 삶의 항해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지혜로 드러나 있는 성서겠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 자발적으로 선택되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하느님의 소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그냥 어쩌다 본게 왔지?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싶어서 사나요? 그냥 어쩌다 본게 사는 거지? 그 어쩌다 본게 알 수 없는 삶의 여정 그 자체를 우리의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루카복음 8장 22절은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라탔고, 그 풍랑의 여정은 제자들의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 시행된 신성한 항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삶의 여정, 일정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정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삶의 일정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에 올라탔다, 이 말은 단순히 배라고 하는 이동수단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인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의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는 개개인의 삶을 의미하는 은유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동행했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의 항해의 목적은 호수 저편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사 지방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땅이에요. 귀신이 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을 살고 있지 않고 맨날 자기 생각에 빠진 귀신 굴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제자들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랑의 사명인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사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진짜 살자는 거예요. 고무다리 긁지 말고 진짜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자는 것은 직접적인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자는 거거든요. 이 소명에 응답해서 시작된 여정은 곧바로 시련의 길로 이어집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시련의 길.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자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광풍이 들이닥쳐 왔다는 사실은 신앙의 여정이 결코 평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성령의 진리는 그와 정면으로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의 항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항구를 떠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지의 바다를 향해서 떠나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풍랑과 같은 어마어마한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믿음이 단련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확연해지는 과정이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에 힘든 과정을 겪는 건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풍랑인 거죠. 그 풍랑이 없으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이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불리움을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는 안전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위태롭게 된 거예요. 배가 이제 바닷속에 처박히게 되는 위험한 순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광풍이라고 하는 건, 풍랑이라고 하는 것, 태풍과 같이 해일이 몰아치는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서 삶의 예측 불가능한 시련과 위기는 늘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죄와 악의 세력,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상징하는 이 일은 수시로 밀려와. 구약 성경에서도 바다가 종종 혼돈과 악의 장소로, 그리고 심판을 상징했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다의 광풍, 해일, 풍랑은 영적 의미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내가 뭔가 고통스럽다, 이 말은 뭘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요, 하느님의 본성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요, 진리를 깨닫기 위한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따라서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 이렇게 보죠.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죽음의 위협에 맞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고요히 잠들어 계십니다. 이 역설적인 모습은 신앙의 고난 한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게 하느님을 찾을 때,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느님이 정말 필요할 때 하느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신청 본향도 안 한 것 같아. 안면 싹 까버리는 것 같아. 하느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귀먹은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그 목소리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도 지켜봐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상태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침묵. 많은 영적 성인들은 이런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 상태를 표현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죽은 것 같고,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하느님이 우리를 완전히 외면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친교가 끊겨진 듯한 이 고통스러운 비어있음 속에서 오히려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하느님의 침묵은 하느님의 방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를 깨뜨리고 오직 하느님의 주권에 온전히 응답하게 만드는 연단 과정이에요. 고통이 막 들어닥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쨌거나 몸이 어찌했거나 그러면서 설레발레 하니라고 하느님이 인간의 모든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영적 깨달음은 예수님의 평안을 깬 것은 외부의 광풍이거나 파도가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깨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는 이 사건의 초점이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평안이 외부의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신뢰함으로써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얻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풍랑 한가운데, 처절한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외치죠.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련된 당대의 뱃사람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상태에서 터져나온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본능적인 두려움의 표현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기술이 무용지물임을 깨달았을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힘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에 비로소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적인 외침은 비록 두려움에서 비롯됐지만 하느님을 향한 유일한 희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 변론하려 했던 것처럼 인간은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적 본능으로 하느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 저희 죽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영적 저울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문제 해결을 강구하지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심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핵심을 치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두려움까지도 평가하신 거죠.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성인들의 기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보통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하는 차원의 어린애 단계에 머무르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느님 당신 뜻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를 골고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죽겠습니다. 이 쓴 잔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주권을 누구에게? 하느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때 풍랑을 잠재워 달라는 기도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랑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요. 동의하시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사 고통은, 우리 인생사 실험은, 우리 인생사에 겪는 온갖 어려움과 십자가의 고통은 뭘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건 순수한 꾸중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여러 기적, 병 고침의 기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왜 눈앞의 위기에 앞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믿음인 거죠.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풍랑 한가운데 있다.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왜 그렇게 현존 믿음이 약하냐? 왜 그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죠. 이 구절을 강조하는 믿음은 광풍이 잠잠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 나오는 믿음인 거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광풍의 위력에 압도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 눈에 보이는 것에 허우적거리니라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 과거의 기적이나 눈앞의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느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인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삶의 광풍 한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도 분명한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은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연단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힘든 사건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단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너희 믿음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자 책망하셨다.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렇게 명령에 복종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제자들의 인식이 우리를 살려주실 주님에서 이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하는 초점이 옮겨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풍랑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건인. 모든 말씀은 어디서 창조된 거야? 지금 여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이 빛보다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지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능력과 현존을 알리는 표적이 바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 누구신데 물결까지도 풍랑까지도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풍랑이 멈추는 것이 일시적인 기적이지만 하느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삶의 우리의 본분사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야. 모든 풍랑은 어디에 들어왔을 때 잠재워져? 지금 여기로 돌아왔을 때 평온해져. 풍랑 따라가면 정신이 없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아주 멀미 나불어. 뭐 타불어? 완전히 인생상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지만 중심이 분명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아. 모든 일, 참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아무 일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하느님은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식이지. 안식. 진정한 안식은 지금 여기에 들어왔을 때 안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목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인간사, 수많은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이 전부다, 이런 거죠.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해서 늘 하느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 여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풍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풍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여기 산다. 모든 풍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 어려움은 어디서 경험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의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다 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네 믿음 어딨냐? 네 믿음 어딨냐? 살아있는 믿음이 어딨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침묵,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성성적적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풍랑 가운데서 잠자시는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경험에 필수 불가결한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가 나 있음이 내가 있음께 풍랑을 경험하지. 그쵸? 나 있음이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리야. 예수님이 어디서 잤어? 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주무시고 계셨지만 주무시지 않으셨지. 그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전에 보기 이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풍랑 이전에 뭐가 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 안심된 자리가 있다.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풍랑 이전에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여기 내 살림살이요. 내 살림살이는 제로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 공이요, 공. 허공과 같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뭐야? 네가 텅 비었다는 것을 알라. 네가 침묵이라는 것을 알라. 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너의 진짜 자리라는 것을 알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텅 비어 있는 자리. 제로, 공이라는 사실을 알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풍랑이 일어났지만 풍랑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난 적이 없어. 네. 겉에 나타나는 풍랑을 보고 겁에 질렸을 뿐이요. 너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네가 있다. 이런 거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단께. 그 자리가 허공 자리야. 아무 생각 없는 자리. 나의 본 성품의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뭐예요? 너희들 모두 다 내가 자고 있는 자리를 깨달아라. 이게 예수 복음이요. 편안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런데 이게 바로 구원의 자리. 여기는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자리. 온전한 해방의 자리. 이 자리가 예수 복음의 자리고 예수 복음은 우리를 이 하느님 나라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요. 자,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님이 주무시는 자리 말고는 다 뭐예요? 꿈이요, 꿈. 그러면 풍랑, 해일도 뭐예요? 꿈이지, 꿈. 환영이고, 허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은.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다 꿈이요. 꿈처럼 지나갔잖아요. 허상이잖아요. 물거품이잖아요. 순간순간 인연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있는 건 뭐만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나만 있잖아.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라.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 네가 숨쉬고 있다는 걸 알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네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라. 지금 이 순간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알라. 네가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너라는 것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말이면서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게 바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선포한 네 자신을 알라 자리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자리.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자리는
뭐예요?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자리다. 이 자리는 묶인 사람이 풀어지는 자리다. 이 자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열어주는 자리다. 이 자리는 억압으로부터 탈출된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가 주무시고 계셨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평온하게 함께 계셔. 꿈속에서도 보이죠? 보이는 이것, 이게 나와 세계를 향한 거죠. 눈만 뜨면 나와 이 세계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 나와 이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나와 이 세상이 경험하는 세계가 꿈의 세계, 꿈의 세계, 실질 세계.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이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꿈을 잘 즐기면 돼. 오메오메. 이렇게 또 멋진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삶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놀라운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다시. 어디가 조용하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리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자리. 너무나도 평온한 자리.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고 생각하면 이 간단한 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성성적적한 하느님 나라의 자리가 복잡해져 버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해요? 보면 볼 뿐, 들으면 들을 뿐, 경험하면 경험할 뿐, 그리고 생각이 스치면 생각이 스치는 것을 알 뿐이지 그 생각에 붙들려 가지 않아이. 자, 우리 강주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충장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충장로 우체국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라지지요? 그래요. 그 충장로 우체국을 떠오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잠자는 자리예요. 평온하고 성성적적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하느님의 자리예요. 자, 그럼 다시 금남로 옛날 도청 분수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어디서 떠올라? 지금 여기 나 있음 이 존재 앞에 눈앞에 있는 이 눈앞에서 이렇게 떠올려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의식. 나의 이 의식 위에서 떠오르죠. 나의 존재 위에 떠오르죠. 나의 생명 위에서 구도청 분수대가 떠오르잖아요. 떠올리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자리고 여기가 해방의 자리고 여기가 하느님 나라의 자리라니까요. 여기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말하던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자리를 통해서 분수대가 탁 떠올라잉. 여기는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배움이 끊어지면 아주 평온하게 주무시는 자리. 자기 존재 이외에는, 자기 의식 이외에는, 자기 생명 이외에는, 하느님의 생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것밖에 없어. 하느님 생명밖에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온하게 잘 수 있지. 자, 이 박수 소리 들리죠? 어디서 들려? 이 아무것도 없는 소리 없는 소리의 자리에서 이 박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 소리를 듣는 이 자리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서 보리차 맛도 보고,
그리고 포도 맛도 보고 에어컨 소리도 듣고 그리고 풀벌레 소리도 다 이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자리에서 이 모든 걸 다 듣는다고. 따라서 나는 형상이 아니여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네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너라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사람 제자들을 꾸짖었던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다 보는 이 눈은 눈을 볼 수가 없어. 오른손으로 모든 걸 다 잡는데 오른손은 오른손을 잡을 수가 없어. 귀로 모든 것을 다 듣는데 귀는 귀를 들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니까. 눈밖에 없으니까, 귀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이 의식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꿈과 같은 삶의 현실, 풍랑이 치고, 그리고 세상 만사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 그대로가 나의 현실이야. 하느님의 현실이야. 하느님이 드러나는 풍랑이야. 허공 속에서 드러나는 풍랑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풍랑이 드러나는 거야. 그쵸? 풍랑이 친다는 말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사랑이 있다는 뜻이고, 하느님이 있다는 뜻이고, 은총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 죽겠네, 치통이 온다,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뜻이라는 거야.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느냐? 사람들은 치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뭔만 봐보라? 아픔만 보고 아픔을 쫓아다녀. 광풍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그 광풍을 일으키시는 하느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나 자신, 내 살림살이를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환각제 같은 거에 LSD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의 온갖 질풍노도와 같은 세상의 복잡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어가지고 마약하고 환각제를 먹고 마시고 그래.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인생의 고통, 그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무 느낌이 없는 자리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있음을 떠나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나의 의식을 떠나서, 나의 이 존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광풍, 풍랑은 무엇의 반영이야? 나의 반영이죠. The all this reflection of me, 나의 반영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뇌가 재구성한 세계를 과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한다고 그래. 꽤 많이 이제 접근했죠. 뇌가 세상을 재구성해서 세상을 경험한다는 거야. 근데 그건 과학자들의 말이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의식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 세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광풍이 있지만, 풍랑이 있지만, 세상 만사 온갖 것이 있지만 그건 뭐라고요? 환상이라고, 꿈이라고. 그것에 놀래 자빠지지 말라고. 그거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잠시 일어났다
경험되었다 임시적으로 사라지는 일이니까 그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응? 엊그제 교통사고 나갖고 큰일 날 뻔했잖아. 없잖아 지금. 지금도 그 교통사고가 있어? 지나가 버렸지? 그때서는 그것이 전부 것처럼 느꼈지만 꿈처럼 사라졌잖아. 사실상 다 꿈이야. 그런 꿈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건 한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엄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장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성가대 단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인연 따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잠들어 있을 때 꿈을 꿀 때도 나죠. 나는 잠, 꿈, 깨미라고 하는 이 의식의 3분단 가운데서도 늘 이 의식은 계속되고 있고 이 나 있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잠에서 깨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죠. 잠을 잔다는 것도 지금 여기 나 있음 이 의식을 통해서 잠을 자는 것도 알고 잠에서 깨는 것도 알아. 내가 가끔 큰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런데 회복실에서 어느 순간 보면 회복실에서 경험할 때마다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뭐가 이렇게 춥지? 회복실은 이렇게 추운가 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 회복실에서 깨어날 때는 이렇게 추워요. 벌벌 덜덜덜 떨면서 깨어나는 듯 했어. 그랬더니 좀 춥게 해야 얼른 깨어난대. 그래서 추운 데다가 집어넣은데 아 그래? 그 깨어나는 줄 아는 것은 사실은 마취 중에서도 살아있음이요. 나 살아있으니까 깨어나는 거지. 의식이. 그 의식이 깨어나기 이전에 있던 그 의식이 진짜 나라고. 그렇습니다. 이 의식이 존재요. 이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에 신경치료하러 가요. 신경치료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신경치료할 때 꼭 의사가 신경 건든지 아픈지 신호를 보내세요 그래. 근데 내가 신호를 보내려고 생각 안 해도 신경을 건드는 순간 아! 그러지.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신경을 아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의사가 말하듯이 신경을 건드면 아 여기 아파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아는 놈이 있다고. 이것이 진짜 나고 그 자리에서 그 아는 자리에서 누가 주무셨어? 예수님이 주무시는 자리요.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라고. 둘이 없는 자리. 둘이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아는 자리. 살아있는 텅 비어있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알아보라. 뭔 말인지 알겠죠? 신경을 건들 때 그 신경 건드는 거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미세한 것까지 탁 알아차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미세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우리의 의식은 뭐 수행을 하면 하느님을 빨리 만나 이런 거 없어. 의식을 건드면 안 되거든요. 의식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
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뭐라고요? 지극한 복락으로서 이건 믿음이에요. 내가 있음께 세상이 있잖아. 나 있음께 온갖 것들을 경험하잖아.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예수님의 질책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본래 상태의 나의 본래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내가 낳고 죽고 피고 지고 오고 가고 하는 모든 풍랑이 오고 가고 아픔이 오고 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모두 경험하는 자리는 불행도 없고 행복도 없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자리 임마누엘 하느님의 자리가 지금 여기라는 거라는 말이지. 이 얘기를 수천 번 해도 수천 번 들어도 본인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꽝이야 꽝. 들으면 뭐돼? 본인이 늘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으로 네가 산다는 것, 의식 자체로 사는 것, 진리 자체로 사는 것, 너의 그 본성 자체로 산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길이 없는 길이요, 얼굴 없는 얼굴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 우리 그 대사리 피정 할 때 저기 서울교구 대사리 피정 그 신자들 피정하면서 자연과 하나되기 1박 2일 피정 지도를 한 적이 있어. 자연과 하나되기, 나무와 하나되기, 자연과 하나되기 피정. 자연과 이미 우리는 하나거든. 근데 하나 될 이유가 없어. 이미 자연과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피정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렇게 가다가 나무가 보이면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한정을 지어.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한정 짓고 그 나무 잎사귀와 내 몸이 나무 잎사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이렇게 한정 짓고 한정 지은 그 바위와 내가 온전히 내가 바위가 되고 바위가 내가 되는 체험을 하네. 그걸 걸어갈 때마다 한정 짓고 한정된 그것 속에 내가 하나 되고 하다 보면 생각이 다 사라져. 그러면 말끔해져. 그러면 너무너무 자연이 또렷해지고 삶이 자연스러워져. 왜 그랬을까요? 그 한정 짓기 하면서 생각이 사라지니까 맑아진 거야. 그동안 세상사 모든 번뇌와 생각들이 사라지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지우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생각을 지울 필요 없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자리가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리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자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 풍랑은 뭐예요? 꿈이에요, 꿈. 물거품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는 꿈처럼 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겼다 없어지는 거고 피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이 얘기를 함께 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웠던 순간이다 라는 걸 깨달아 매일 일상을 그렇게 현존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